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전에 든 생각인데요. 원래 법문전에 입정을 하는 거는 법사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법사가 입정을 하고, 아니 부처님은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출정후어라 그래요. 정에 들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참선을 하시면서 선정에 드셨을 때 그런 깨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남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선후교다. 그러니까는 선을 먼저 통달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참선을 해서 경전적인 가르침을 본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방식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교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선에 든다. 그래서 그런 걸 사교입선이라고 하거든요. 교를 공부를 하고 교를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에 든다. 이렇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에는 원래 말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게 이제 듣는 사람들 조금 정숙해지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그냥 떠들어 본 거고, 지난달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겠어요? 아니 살이는 계속 했어요. 몇 달째 계속 살이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리 얘기나 뭐 역사 얘기나 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잘 안 했구나.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리나 역사나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여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신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신앙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 얘기,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사리 얘기. 아니 몇 달을 했는데 뭘 다른 걸 하겠어요. 그리고 사리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덕이 많이 모이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신령하게 작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과 관련된 사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종대왕이 당신 부인인 소원왕후 심씨가 이제 사망을 하자 그 천도를 위해서 내불당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에게, 그게 이제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에게 기도를 해서 사리를 얻어라 라고 해서 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김소원의 사리 영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일종의 찬불가를 쳐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 말고 사실은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종교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종교든 과장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과장이 있어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건 100% 믿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식이 기록하면 좋게 기록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나쁜 거를 막 이렇게 있는 대로 기록할까요? 나쁜 거는 좀 까고 좋은 거는 좀 늘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종교 기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기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기록 중에 하나가 실록입니다. 실록. 여기 오대산에 외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외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얘기를 하려니 뭔가 마가 끼네.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는, 안 그러면 여기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가 봐. 이게 진기한 이야기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다도 더 진기한 이야기가 역사에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 참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이야기가 실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 대대적으로 안 떠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논문에도 그걸 썼어요. 자, 실록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록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써진 글들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안 그러면 악플이거나 무플이거나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보셨죠? 표충사비가 뭐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 실록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표충사비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불상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 불상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대박이 났겠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릴 때 흘려야 돼. 땀도 흘릴 때 흘려야 되고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되거든. 그런데 세조실록 33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불교에서도 이 정도 영험한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록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믿을 만한 얘기예요. 세종대왕 아들이 세조 아들이 태종 이방원 아들이 내나 세종대왕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 첫째가 아니고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양녕대군이라고 또라이가 있습니다. 또라이가 한 명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효령대군 2보라고 하는 분이에요. 상당히 어진 사람인데 아버지 이방원의 뜻이 이제 셋째한테 있는 걸 알고 충령한테 있는 걸 알고 이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불교를 좋아합니다. 그 양반이.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이 성령대군이라고 그때 영자 돌림입니다. 영자 돌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은 일찍 죽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이제 뭐 세종대왕 있고 세종대왕이 그러고 보면 참 어진 분이에요. 보통은 저렇게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왕이면 죽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왕이 되면 거의 죽입니다. 근데 세종이 워낙 꺼질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양녕대군이 워낙 또라이라서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참 좋지. 지지자가 별로 없으니까 굳이 저걸 안 죽여도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세종은 정치적인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양녕대군이 사는데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세조가 왕위 찬탈할 때 양녕대군이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에게 왕위 뺏긴 거를 고륙상정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그때 안 죽인 게 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사적인 그게 되거든요. 종친의 으뜸이 됩니다. 당연하죠. 종친 중에 제일 높잖아요. 서열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양녕대군이 워낙 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이 동생인데 불러다가 그래도 왕이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님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대잖아. 나한테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부처다. 내가 어디에 걸릴 게 있겠냐. 살아서는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세종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죽어서는 효령대군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효령이 보호를 해줄 건데 내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살겠느냐 이러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효령대군이
효령대군이. 그러니까 효령대군 같은 경우는 안 죽습니다. 효령대군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출가를 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표명한 거거든. 그래서 이 효령대군이 이제 불교적으로 굉장히 세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때 조선 초기에 어느 절이 제일 중요하냐면 회암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슬픈 거예요. 이성계가 왕위에서 은퇴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나고 있었던 데가 그 회암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암사를 잘 못 들어보신 이유는 절이 없어요. 황룡사나 미륵사처럼 절터만 있지 절이 없어요. 고려 말 조선 초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 그 회암사거든요. 그 사찰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 오대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대산에 2번 주석하신 나홍 스님이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그 나홍 문도가 다 장악을 하는데, 그 나홍 스님이 직접 중건을 하고 주석하셨던 데가 회암사예요. 그래서 회암사 주지가 누구냐가 불교의 리더입니다. 불교의 최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윤절관이라는 사람이 주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가 주지를 해요. 무학대사가 주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효령대군 친필이 여기 박물관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기 효령대군 파 있으면 그 효령대군 종친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박물관으로 그거 보러 옵니다. 그게 어첩에 있어. 어첩에 효령대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효령대군 파는 없나요? 이씨 중에? 있어요. 여기 유일한 친필이 여기 있습니다. 유일한 친필이. 그래서 그 효령대군도 내나 그 회암사에 이제 주석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절이니까 종친으로서 제일 위치가 높은, 어떻게 보면 출가인 중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제일 위치가 높은 사람이니까 회암사에 주석을 해. 회암사에 주석을 해서 뭘 열었냐면 원각경 법회라는 걸 열어요. 원각경을 가지고, 여기도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는 게 원래는 예불 끝나고 그걸 읽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 법륜전에서 불꽃 속에 피는 연꽃 할 때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읽는다고요. 근데 원각경을 가지고 법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지금 그 회암사에 가면 사람들이 그게 보우스님 사리탑이라 하는데, 그게 보우스님 사리탑이 아니고 부처님 사리탑이 있어요. 동북쪽이라 해야 되나, 뭐 북쪽, 아무튼 모퉁이에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그 사리를, 그러니까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조 때, 그 다음에 이 효령대군 때, 조선 초기에 유명한 절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탑들이 다 헐어지면서 그러한 복장 유물이라든지 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은 전부 세조하고 효령대군한테 들어간다. 그 뇌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이 가졌던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유력한 부처님 살이라고 생각되는 걸 모셔놓고 원각경 법회를 했대. 원각경을 가지고 법회를 했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실록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실록에 있는 얘기 뭐라고 나오냐면, 원각경 법회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대. 부처님이 나타났대. 그리고 황색 가사를 수한 스님 셋이 하늘에서 떠서 돈대, 탑을. 그리고 감로가 내리고 사리가 분신을 했대. 거기다 기도를 하니까 옆에 주변에 쫙 좁쌀 같은 게 깔린 거예요. 좁쌀 같은 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는 그 정도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너무너무 진귀하다고 생각해서 세조가 그 사리를 내불당으로 모셔와라. 아버지 때 내불당을 만들었잖아요. 내불당으로 모셔와라. 라고 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시 이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만든 절이 원각사예요. 원각사 아세요? 원각사 들어보셨어요? 제가 늘상 여기서 지금 몇 달째 보는 바로는 별로 딴 거에 대한 생각이 없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
원각사가 어디냐면요. 탑골공원이 원각사예요. 탑골공원. 그래서 거기가 원래 이름이 원각사고 그게 탑이 이제 그 절이 없어지니까 탑만 남았잖아요.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해서 그 탑만 남으니까 그게 이제 큰 절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옛날에 대사골이라고 그랬어요. 대사골. 큰 절골. 대사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아전들이 사는 부인방이 있었어요. 부인방이라고 하는 아전들이 사는 동네를 부인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대사골과 부인방을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그런 거에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진기한 얘기를 해줄 때는 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 때는 그런가? 뭐 이렇게 소 닭 보듯 하더니 인사동 얘기하니까 그래 인사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미아리는 미륵과 아미타를 합쳐서 미아리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그 눈물고개 들어봤죠? 미아리 눈물고개. 그게 원래는 그게 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청계천도, 청량리가 문수보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 저거 있잖아요. 상원사에 청량선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량리인데 이상한 게 들었었지. 이상한 게 들었었지. 그리고 그거 요즘 다 철거시켰잖아요. 그죠? 청량인데 참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원각경 법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각사예요. 거기가 원래 흥복사 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절터였는데 그 절이 없어졌거든요. 조선 초 숭유옥불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다시 원각사로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원각사 비가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록에 나오는 얘기고 원각사 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원각사에 가면 거기 탑이 혹시 거기 탑골공원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정도 연세면 탑골공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살살 갑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쪽에 사람이 많다 싶으면 종묘로 갑니다. 종묘, 동묘, 탑골공원. 이게 거의 영감님들 그 3대 성지 중에 한 군데예요. 서울에 가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장기나 두고 있어. 근데 거기를 가면 거기를 예전에 그 원각사 10층 석탑 때문에 그게 흰 탑이에요. 약간 대리석 같은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탑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옛날에 실학사상 유행할 때는 백탑파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 그리고 대사골, 큰 절이 있어서 대사골, 그 다음에 큰 탑, 큰 탑. 탑은 굉장히 진귀하죠. 그 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거기 가면 비석이 2개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을 누가 썼냐면 그것도 김수훈이 썼어요. 김수훈이 신미대사 동생이거든요. 호가 괴입니다. 괴.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스토리는 비슷해. 그러니까는 실록에 실려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거기 보면 사리가 몇 과가 나오냐면 원각경 법회를 회암사에서 열었을 때 기도를 하니까 사리가 증가된 게 800과래. 살이 늘어나는 거 봤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 살이 늘어나는 거 봤어요? 저는 예전에 모모절에서 사리 전시를 이렇게 하고 사리 칭견법회를 했는데 사리가 주는 걸 봤어. 사리가 느는 거. 그래서 내가 사리가 느는 거를 내가 얘기를 들었어도 사리 주는 건 처음 봤는데 그 관리하는 스님이 좀 뺐어. 그래서 사리가 줄. 근데 나만 유심히 그걸 세고 있었어. 그 주인 스님도 모르더라고. 사리 준 거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리가 늡니다. 사리가 는다라고 할 때 제가 드는 2개의 문헌이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 실록에 있는 기록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냐면 실록에까지 실릴 정도니까 그건 막 옆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빼박 기록이라.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조선 초에 불교를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봉 정도전 들어봤어요? 삼각산 쪽에 살아서 삼봉이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도담 삼봉 때문에 삼봉이래요. 도담 삼봉 들어보셨어요? 그 양반이 단양 쪽 사람이에요. 도담 삼봉 압니까? 그런 건 아는구나. 그러니까 원각사라든가 회암사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고, 회암사가 얼마나 큰 절이냐면요, 지금 저쪽 양주에서 회암사지만 가지고 단일 유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절, 가장 큰 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실록에 요 살이 증거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불교 비판서입니다. 불시가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불시야. 부처님이라고 해서 불시야. 되게 무식해요. 부처님 성씨가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니까 석가씨인가? 어때? 석가씨인가? 석가는 종족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성씨는 고타마시타르타잖아요. 그러니까 고타마, 구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구담. 그래서 훌륭한 소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소. 그 당시 농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농업하다 보면 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성씨는, 오래된 성씨는 좀 촌스러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씨도 그래요. 이씨도 되게 촌스러워요. 오야씨잖아, 오야씨. 그냥 번역하면 오야씨. 왜 오야씨가 됐는지 알아요? 오얏 압니까? 오얏? 조그만한 열매 있어요. 그런데 이 왜 오얏인지 몰라요. 오래된 성씨들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기원이 뚜렷한 건 박씨죠. 박씨는 왜 박씨예요? 바가지. 바가지에서 박씨예요. 박혁거세가 박 같은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씨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성씨는 다 세련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 생각이 세련된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촌스러우면 그게 오래된 거예요. 촌스러우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왜 이 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어낸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노자가 원래 이이거든요. 노자가 이씨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귀자를 써요. 귀자. 율곡은 귀에다가 구수록변이 붙는 거고, 노자는 그냥 귀자를 쓰는데, 이 노자가 태어나자마자 오얏나무를 가르쳤대. 그래서 오얏씨래. 참 거지 같지? 딱 들어봐도 너무 거지 같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뭐라도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고타마, 구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는 종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석가라는 종족의 모니, 깨달은 수행자, 성자라는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성자. 근데 인도는 땅이 넓어가지고 성씨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땅이 작으니까 성씨만 가져도 구분이 돼요. 성씨 플러스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했었잖아요. 본관하잖아, 본관. 지금은 본관을 안 따지는데 예전에는 성씨하고 본관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치매 전조증입니다. 이 정도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기도하고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이 정도 심각할지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정도전이 쓴 불시잡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기리편하고 불시잡변에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불시에, 그러니까는 붓다의 김씨 이씨 할 때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불시의 잡변이 뭐냐면 잡스러운 변론. 그러니까는 불교의 허튼 소리.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번역하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거기에 이제 불교를 계속 씹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한 개가 있어요.
그게 살이 증거 얘기를 해요. 살인은 증거한다에 오케이를 합니다. 정도전 같은 사람 본 거예요. 지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데 근데 한 가지 더 뒷얘기를 하죠. 이제 씹어야 되니까. 그 양반의 목적은 씹으려고 하는 거니까. 늘어난들 어쩔 건데. 아까 그 불상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불상이 눈물을 흘려, 땀을 흘려, 뭐 어떻게 해? 어쩔 건데. 아니 그런 거예요. 표충사비가 땀을 흘려, 어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야. 그 사람 논리. 그 사람 불교 비판자니까. 그래서 사리가 증거한다는 이 두 기록, 불시자편에 나오는 기록하고 이 실록의 세조실록 33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에는 뭐 동문선이나 이런 데도 나와요. 그건 통도사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리가 800가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바닥에 좁쌀같이 쫙 깔린 걸 거예요. 통도사 얘기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800가씩 이렇게 분사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세조도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좀 깎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 800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불당에 모시고 기도를 시켜요. 이게 또 늘어납니다. 그게 원각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조도 반신반의한 거야. 이게 그거는 그렇다 카드라잖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내불당에 모시고 기도를 했더니 사리가 그 자리에 늘어나. 몇 가가 늘어났냐면 400가가 늘어났어요. 400가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전 지구를 덮는 게 아닌가? 이거 뭐 쭉쭉 늘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원래 불교적인 이런 신앙심도 강했지만, 그걸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죠. 이런 정도면 눈이 안 돌아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전에, 그거는 제가, 혹시 선운사 가보셨어요? 고창 선운사? 그 선운사에 가면 지장보궁이라고 있어요. 지장보궁. 거기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님, 제가 거기를 하도 찝쩍거리니까 거기 지키는 보살님이, 스님 이거 사진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래갖고 이게 액자로 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 제가 그 지장보살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운사에 삼지장보살님이 있어요. 참당함에 돌로 된 지장보살님이 있고, 그 다음에, 도소람에. 도소람 가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름은 도소람인데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어. 도소람이면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어야 되거든? 도솔천 내원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셔져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진표율사랑 관련이 되는갑다. 진표율사 기록에 보면 지장보살하고 미륵보살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갑다. 그게 뭔가 전승이 있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장보궁에 있는 그 지장보살님이 굉장히 영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도소람에만 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장보궁이 영험한. 일제시대 때 반출됐잖아. 일제시대 나갔다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자기를 산사랑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기 선운사 지장보살인데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했대잖아. 꿈에.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뭔 이런 꿈이 자꾸 있노? 이래갖고 무시했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또 넘어가게 되고 넘어간 사람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지장보살님이 일본말로 했을까? 일본어인가? 일본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일본어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건너갔다가 결국 그 사람이 송신스러워서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에 진짜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찾아서 반환합니다. 그게 모셔진 게 지금 지장보궁이에요. 지장보궁이에요. 제가 그런 것도 봤었고, 저쪽 선운사, 서남사,
저 조계산에 가면, 송광사에 있는 조계산에 가면 서남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특이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 절을 이렇게 가니까 거기는 각황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는데 되게 웃긴다. 엉뚱한 데 있어요, 정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요사체 안에 정각이 있어. 스님들 요사체 안쪽에 정각이 있어. 보통은 정각은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요사체는 한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있잖아요. 그래서 요사체인지 알고 싶으면 들어가 보면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 수행 중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수행은 안 해.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어. 맨날 가보면 그게 요사체의 특징이거든. 이제 구분을 이제 자세히 보면 구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사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뭔 놈의 법당을 이렇게 지었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요즘 얘기예요.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얘기. 어떤 사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서남사 철불인데 땅에 묻혀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묻혀 있다. 서남사에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어. 전설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그 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어. 거기를 풍수도선 스님 있잖아요. 고려 말, 조선 말, 신라 말, 고려 초에 그 왕건이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던 이렇게 풍수하는 이런 도선 스님 있잖아요. 도성북사 들어보셨어요? 도선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선 스님이 그 터를 점지했는데 터가 다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대. 천연적인 터는 100%가 없습니다. 미인도 마찬가지죠. 100%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거 이렇게 잘라놓으면 양쪽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이 다. 그래서 100%라는 게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정사도 터가 좋은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천이 월정사 터 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비보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옛날 사람이 댐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월정사를 딱 와서 보니까 그 댐이 보이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서 물기운이 못 들어오게 했구나. 그게 뭐냐면 부도예요. 부도가 저 안쪽에 있어요. 모든 절의 부도는 다 절 입구 쪽에 있어요. 어느 절을 가보든 절 입구 쪽에 다 부도가 있어. 근데 여기는 한참 들어가면 부도가 나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물기운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수기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다다다다다 놔가지고 기운을 막은 거예요. 그걸 보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딱 보면 그런 것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근데 월정사까지만 와봤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못 봤지? 가면 부도가 있어.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해주면 그 부도에 가서 눈을 가리고 이게 옛날 여기 풍습이에요. 여기 풍습. 신혼여행을 오면,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도 없을 때 이게, 처음에 결혼을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저기 가가지고 눈을 가리고 부도를 하나 잡어. 랜덤으로 하나 잡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돌상에서 돌잡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큰 스님이 걸리면 잘 사는 거야. 되게 재밌지? 그런 풍속도 있었어. 그런 풍속도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신혼 첫날 와가지고 스님 부도를 잡는 게 맞을까? 나 이런 생각도 하나 했었고. 좀 웃기잖아? 이게 생각해보면 좀 웃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도밭에, 뱀이 많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뭐냐면 돌이 있어서 그래요. 돌이 있는데 뱀이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름에 가면 잘못하면 C급 할 건데,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비보 때문에 부도가 안에 들어간 특이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절이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서남사는 3개 비보를 했다는 거예요. 3개 비보를. 그게 1철불, 2보탑, 3부도예요. 한 분의 철불을 모셨고
철부를 모셨고 두 보탑이 있고 가면 거기 대웅전 앞에 보탑이 2개 있어. 탑이 2개가 있어. 부도터가 3군데가 있대. 근데 거기 그전은 진짜 특이해. 진짜 3군데 부도터가 있어. 1철불, 2보탑, 3부도야. 그런데 그 철부를 그냥 이렇게 법당에 모신 게 아니고 땅에다 묻었어요. 비보기 때문에. 네, 묻었어. 그걸 아무도 몰라. 그냥 그 전설만 내려오는 거야. 전설의 고향같이 쭉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꿈에 나타난 불상이 그 불상이에요. 계속 내가 거기 묻혀 있으니까 네가 나를 좀 캐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캐줬으면 좋겠어. 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실제로 거기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저기를 한번 파봅시다. 그렇게 해서 팠더니 다 삭은 불상이 나옵니다. 쇠가 땅속에 들어있으면 다 삭아요. 정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건 부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각 지을 거를 자기가 다 희사를 했어요. 내가 전각을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할 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선택된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거기는 참배 오는 사람도 없어. 요사치 안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딱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철불이락 하니까 진짠가? 나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야.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쇠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쇠일까? 이게 스님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만의 특권이 있어요. 신도들은 감히 못하는 건데 이제 부처님한테 또 가까이 갈 수 있어. 사진도 신도들은 못 찍어도 스님들은 그냥 찍고 그 지키는 분이 예를 들어서 법당보살이 찍지 마세요 이러면 으씨 주의스님 모셔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주지스님을 모시러 가면 나는 찍고 가면 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권한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불상 자석으로 붙여봤어요. 철불인지 의심스러워서 진짜. 아니 거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목격자들이 있어.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80년대 얘기니까 있었어요. 제가 90년대 갔으니까 90년대 초에 갔으니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붙여보니까 붙었을 것 같아요? 안 붙었을 것 같아요? 참 진기한 일이다. 안 붙어요. 안 붙어. 녹이 많이 쓸어서 석고를 겁나 발랐는 것 같아. 석고를 막 두껍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추하니까 그걸 이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석고를 바르고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두꺼우니까 안 붙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오디움 자석이 없었는데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압니까? 자석 겁나 센 거. 야, 그거 들고 한 번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 자석 갖고는 안 됐는데 겁나 센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게시판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조그만 거 하나 붙어 있으면 막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내가 갖고 가봐야겠다. 거기 그거 말고 또 기가 막힌 전설이 있어요. 그 순조가 대복전이라고 써서 내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는 지금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또 얘기를 못 해. 오늘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세조가 그 분신사리를 보고, 그러니까 400과가 또 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800 플러스 400.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묻고 더블로 가의 원조예요. 그래서 1200과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원각사탑에 모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절을 지을 때는
제일 좋은 걸 모시려고 해요. 상원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이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보 36호 상원사 동종. 그거 어디서 가지고 왔다 하죠? 안동의 문루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은 이미 폐사가 됐고 종은 문을 여닫을 때 보신각종처럼 쓴 거야. 안동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당시 전국을 쭉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그 종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런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종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줌을 만들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 종을 모셔다가 오는 거고,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적곡지 전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적곡지 전설 들어봤어요? 적곡지 전설. 그게 뭘 안 떠나려고 해서 적곡지를 하나 띄어서 그 유두라고 실제로 그게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유두, 적곡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적곡지가 좀 남사스럽다 그래서 뭐 연봉으로 하자, 연례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적곡지예요. 그리고 적곡지가 그렇게 남사스러울 것도 없어요. 적곡지 없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적곡지 하나를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노니까 거의 움직였다. 원래는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딱 기념을 해서 딱 해주니까 움직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종에는 적곡지가 하나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이게 산길을 그렇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옛날에 도로가 안 좋으니까 이게 굴르는 거예요. 이게 멍석 같은 걸 막 싸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런 모퉁이에 튀어나온 게 제일 먼저 부러져요. 그래서 어떤 놈이 실수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을까봐 그걸 이제 전설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인다고. 근데 이 비슷한 전설 또 있잖아요. 황진이 빤스 전설. 들어보셨죠? 황진이 빤스 못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본 건 뭐요? 가본 데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진짜 인생 편히 살았는데? 황진이가 원래 그 이웃집 사람이 이웃집 남자가 되게 좋아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황진이를 한번 만나달라 그랬는데 황진이가 끝까지 안 만나줘가지고 걔가 죽었잖아. 걔가 죽었잖아. 그렇게 해서 상여가 나가는데 황진이 집 앞에 오니까 상여가 안 움직이더라잖아, 관이. 그래서 황진이한테 얘기하니까 황진이가 빤스를 벗어서 덮어줬다. 그랬더니 관이 움직이더라.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냄새가 지독했는가 보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움직였을까. 그렇게 해서 황진이가 내가 어먼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생 만인의 연인으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그거 다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안 봤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들은 지금 전설 고향 세대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 아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러고 보면 이런 억양이 있어. 옛날 얘기 중에서 이런 억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거 이제 탁 하면 그런 데서 다 나오거든. 근데 기록에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렇다고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원사 종 이렇게 모시듯이 원각사를 딱 짓고는 가장 좋은 탑을 모셔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전국을 이렇게 수소문을 한 거예요. 종은 옮겨올 수 있는데 탑은 이게 옮겨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찾았더니 어떤 탑이 걸린 줄 아세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메인 유물로 이렇게 크게 있는 탑이 있어요. 그게 개풍군 경천사에 있던 탑이에요. 개풍이 어디냐면 개성.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개성 주변이 개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군 통합됐잖아요. 시가 개성이면 그 주변이 개풍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 그래서 그 개성에서 가까운데 그게 누구 원찰이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황후의 원찰이다. 기황후 때 승상인 탈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몽고 사람인데 탈탈의 원찰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기황후 아십니까? 하지원. 하지원. 기황후잖아요. 기황후 남편이 원나라 순제라고 해종입니다. 해종. 여기 스님이네. 우리 국장 스님, 문화국장 스님이 기황후 남편이었구나. 해종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또 진기한 얘기인데 그 양반이 고려로 유배를 와요. 황자 시절에. 우리는 이제 왕자라고 하지만 이제 황제 아들은 황자라고 합니다. 황자라 그래요. 황자 시절에 고려 대청도로 유배 옵니다. 대청도로. 원나라에서 중국까지 고려까지 유배를 오잖아요.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유배도 다 레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복권되는 사람은 가까운 데 유배를 가지 이 정도 가면요 경기 끝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배 갈 때 강원도로 오는 사람은 복권됩니다. 송광정철 같이. 이제 그래서 관동별고 이제 뻐꾸기를 계속 날리면 다시 복권돼요. 사면 복권. 윤선도나 안 그러면 저 윤선도가 복일도로 유배 가거든요. 복일도 가보셨어요? 복일도? 끝입니다. 끝. 완전 끝입니다. 복일도로 가거나 안 그러면 저기 누구야? 다산 정야원 같이 다산초당, 해남 가보셨어요? 거기 그쪽에 가면 경기 끝입니다. 거의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야원 같은 분이 18년 유배예요. 18년 유배. 지금도 18년 동안 깜빵 갔다 오잖아요. 사람이 지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18년 동안 단절됐다가 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거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적응 못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평균 사람들 수명이 50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18년 갔다 오면요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군데로 가면 그냥 죽여도 돼. 그게 제주도하고 함경도예요. 함경도예요. 그래 그거 있잖아요. 삼수갑산을 간다. 삼수갑산 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함경도로 유배 가는 거예요. 맨 끝에 양쪽에 맨 끝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완전 인생 끝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 유배라고 하는 것도 다 급이 있어요. 그런데 원나라 황제 아들이 고려에 대청도로 유배를 왔대. 경기 끝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져요. 인생이 진짜. 이게 기왕후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해주에, 황해도 해주에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나홍 스님이 나중에 거기 주지사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원나라 이 황자 때문에 유명해지는 절이야. 거기를 이렇게 유배 왔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잖아. 그래서 갔더니 나한전이 있는데 나한이 모셔져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를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원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왜? 물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사람도 안 맞지, 말도 안 통하지. 미치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돌아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뒤로 저 원나라 대도, 그러니까 지금 북경 쪽이에요. 거기서 정변이 일어나고 권력층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해배되는 동시에 황제로 올라가요. 황제로 올라가. 그럼 황제로 올라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신광사에다가 대대적으로 기부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도 틀려. 그리고 바빠. 황제 새로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게 나한 기도가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요. 꿈에 받으러 왔어요. 그때 네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황제가 됐으면 야, 씨,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17?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C컵 하지. 이거, 맞다. 그때 내가 약속했는데 이거 C컵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단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광사에다가 기부를 하고 자기 원찰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주 신광사가 황제의 원찰이니까, 원나라 제국시대의 황제의 원찰이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 고려 후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 후기에 나한신앙이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신광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풍군에 있는 경천사 탑이 그런 식의 뭐 기황후 아니면 탈탈승상, 승상도 대단한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네. 기황후도 권세가 대단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찰이래.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찰이기 때문에 그 경천사 10층 탑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어서 탑 모양새가 다르대. 실제로 달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신라탑 모양새하고 달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월정사에서 보시는 저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국보 48호 봐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런 걸 보고 다각다층탑이라 그래요. 다각은 사각을 넘어선 팔각이잖아요. 그리고 3층을 넘어서면 다층이라고 불러. 다각다층탑. 저런 건 고구려식 양식이에요. 고구려 양식.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석가탑, 그냥 일반 석가탑, 그게 신라식 양식이에요. 신라 양식이에요. 그래서 다 양식이 있는데 저 경천사 탑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원나라 사람이 와서 만들었는갑다.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위세가 좋은 뭐 황후랑 안 그러면 승상의 원찰로 지니까 사람을 돈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근데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내가 한국식 절을 지어야겠어. 그러면 아예 그냥 장인을 다 데려와 버리면 되는 거야. 왜? 나는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어. 세조한테. 그러니까 그럼 그 탑을 똑같이 좀 만들어봐. 라고 해서 만든 게 원각사 탑이에요. 원각사 탑.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 기가 막힌 게 있어. 그게 서유기가 나와. 서유기가 나와. 서유기가. 원각사 탑에도 나오고 경천사 탑에도 나오고. 경천사 탑은요, 밑에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거 복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서유기 그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탑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탑을 갈아먹으면 좋은 아들을 낳아.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 손 닿는 데까지 얘네들이 다 깨서 갈아먹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돌 붙여 코를 갈아먹으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아들 못 낳을 때, 지금은 뭐 아들이고 뭐 딸이고 다 필요가 없는, 뭐 안 가리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남한선호 사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들 낳으면 시어머니가 꽃밭 가는 거고, 딸 낳으면 낳고 그날로 밭일 가는 사람도 있고.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 자기가 그걸 재료가 부족해서 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걸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몸 풀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손귀한집 같은 경우는 아들 낳나 딸 낳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계속 보고 있다가 딱 나면 바로 받고 딸이면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말년이 말숙이 끝순이 뭐 이렇게 그만 나와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몰라. 그게 사실은 뭐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데도 예전에 그랬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려고 돌부처 코 갈아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냐면 코가 남자 그거를 뭐 상징하고 뭐 입은 여자 그거를 상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를 그러니까 산천에 워낙 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걸 일일이 누가 가서 다 파괴하기도 힘들어. 특히 석불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돌로 조져야 돼. 그게 오래 갑니다. 금으로 만드는 게 물론 최고로 좋은데 이거는 어떤 놈이 샥 가가지고 녹여버려요. 돌이 최고야. 돌이 제일 견고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되니까 녹이는데 돌은 이게 뭐 일일이 가서 깨기도 귀찮고 그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또 아들을 못 낳는 입장에서는 또 기를 쓰고 올라가서 그 코를 깼대. 코를 빻대. 근데 이게 코가 빠지면 인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부처님을 얼굴 보고 기도하느냐 라고 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부처님 앞에서는 기도가 잘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인물이 좋으면 말이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 들어오잖아.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긴 거하고 달라요. 부처님 모습은 그걸 상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속기가 없어야 된다. 성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약간 각진 얼굴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약간 계란형이 아니고 약간 각진형이에요.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에 보면 서유기 부조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다가 이렇게 본따서 만들어서 저 원각사탑에도 서유기 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가 굉장히 유행했거든. 그거 혹시 아세요? 원나라 때 원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나라 연극. 옛날 사람들이 연극 같은 거 좋아해요. 뭐 재밌겠죠. 그래서 원나라 때 그런 연극들이 이제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원나라 때 이제 발전하고 그게 이제 명나라 때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서유 같은 거 보면 100편으로 돼 있어요. 100장면으로. 삼국지도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 수호지, 삼국지, 그 다음에 봉신방, 봉신연희 같은 거 다 그게 대본이에요. 그래서 100회분, 120회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삼국지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게 어렸을 때 저를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두 개인데 하나가 뭐였냐면 둘 다 관우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관우다. 관우랑 관련된 건데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뼈에 독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화타가 요거 이제 수술을 하고 외과 수술을 하고 뼈를 긁어내는 거예요. 독 묻은 데를 이렇게 슥슥슥 뼈를 긁으면 얼마나 좀 이상하겠어 느낌이 썩썩 이제 긁어내는 건데 그때 관우가 바둑을 두고 있다가 미동도 안 하고 바둑을 착 두고 있다가 대마를 잡았다 라는 얘기. 너무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이걸 파고 있는데, 야, 이게 참고 있는 것도 보통 대단한 게 아닌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바둑을,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상대가 더럽게 못 드는 놈인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관우가 화웅 잡을 때 있어요. 화웅이라고, 관우가 이제 유비랑 헤어지고 조조한테 의탁해 있을 때, 이제 적토마를 선물로 받고, 그때 조조 군대 중에서 화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소 아마 군대일 거예요. 못 이겨요. 그래서 화웅한테 계속 깨지니까 관우가 이제 그럼 내가 출전을 하겠소. 이러고 딱 나갈 때 그 조조가 탁배기를 한 잔 딱 줘.
술을 한 잔 딱 준다고. 우리 식으로 막걸리 같은 거 든든하게 먹고 그다음에 알딸딸 해가지고 잘 싸워라. 술 같은 거 먹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이제 좀 지정신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잘 싸워라. 이렇게 딱 주니까 관우가 술을 딱 봤더니 나는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딱 내려놓잖아. 딱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한 방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술잔을 딱 들으면서 아직 술이 식지 않았군 이러면서 탁 마셨다는.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저쪽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잡고 지금 쟤한테 계속 깨졌는데 나가자마자 한 칼에 베고 와가지고 아직 술이 식지 않았고. 이거 너무 멋있잖아. 식기도 전에 왔다는 거야. 이거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개구라였던 거야. 이게 다 개구라야. 왜 개구라냐면 이게 이 원나라 때 이 연극대본 때문에 다 바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연극대본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마비산이라고 하는 마취제 썼고, 마취제를 썼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게 마비산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마비한다 그래서 마비산. 마취제를 썼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화웅을 잡고 뭐 1대1로, 삼국지 보면 1대1로 다 전투하거든요. 관우 때는 삼국지 시절에는 1대1로 전쟁을 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고 똑같아. 장군들은 뒤에 들어가서 짱 박혀 있고 앞에서 민병대들이 쫙 싸우는 시절이야. 그래서 1대1 전쟁을 안 해요. 그런 전쟁 룰이 아예 없어. 그 당시에 없어. 그런데 왜 1대1 전쟁으로 자꾸 삼국지를 보면 나오느냐?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이 무대에서는 이 연극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전부 1대1로 바꾸면서 관우가 되게 멋있어진 거야. 그거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 내가 다 속았구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연극이 계속 발전을 해서 경극까지 가는 거예요. 원나라 때부터 북경 쪽이 수도예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남경에 잠깐 수도로 내려갔다가 저 영락제 때 다시 왕이 찬탈해가지고 북경으로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북경이 연경이에요. 그래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청나라도 북경이 수도. 그래서 그 연극들이 계속 수도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 중심으로 이런 문화예술 공연들이 발전하지. 어디 이런 강원도에 와가지고 누가 연극단이 오겠어.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럼 강원도에 누가 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랑 오는 거요. 연극하는 사람은 안 와. 이게 딱 봐도 안 되잖아. 시골 할매들 데리고 무슨 연극을 하겠어. 그렇잖아. 봉춘 서커스나 오면 모르겠다. 봉춘 서커스 오래 들어봤지? 그 봉춘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극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경극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경극하면 떠오르는 영화 없어요? 경극하면 무슨 영화 안 떠올라? 태양별이 나올 정도면 다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요. 장구경이 죽어가지고 환생을 해도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겠다. 환생을 해서 장구경이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도 태양별이가 떠오를 정도면 근데 태양별이 굉장히 복잡한데 멋있는 영화였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었는데 그런 게 이제 경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인공 둘 뭐 이렇게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원나라 때부터 발전하고 그게 정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명나라 때예요. 그래서 뭐 명나라 오승은이 뭐 서유기를 쓰고 그다음에 나관중이 뭐 삼국지 연의를 쓰고 이게 연극 대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극 대본은 다 구랍니다. 구랍니다. 그런데 원나라 때 이게 워낙 유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이지. BTS 같이 들어보셨어요? 좀 있으면 방시혁의 BTS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가치가 4조 원 가치를 뭐 가질 거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SM이나 그 다음에 JYP나 저거 양현석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자산 가치가 크다.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탄에 꽂힌 사람은 탑을 조각하면 방탄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서유기가 유행을 하니까 그걸 조각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원각사타까지.
그리고 그 원각사 탑이 실제로는 그냥 탑이 아니고 그 분신사리들을 모시려고 세조가 발원을 해서 흥복사에다가 지은 게 그 탑이고 그리고 국보 2올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경천사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세조가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탑을 모사해서 놓은 거고, 그리고 그 탑이 나중에는 절은 연산군 때 사라지거든요. 연산군 때 사라지고 그 탑만 남아서 오늘날은 인사동으로까지 내려온다. 인사동의 그 절골이에요, 절골. 옛날에는 거기를 절골이라고 했다고, 절골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사리 이적과 관련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조실록 33권. 그리고 원각사지 비. 원각사지 비는 그 당대에 그 원각사를 건립할 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문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흥이 꼭 옛날 일은 아니에요. 신신 깊은 사람에게는 시대를 넘어서 눈앞에서 현상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래서 효령대군 이보가 얼마나 이렇게 부처님한테 신심이 있었으면 부처님이 직접 나왔대. 내가 지금까지 여지까지 여러 기록들을 봤지만 부처님이 직접 나타났다라고 나오는 기록은 그 기록, 그 다음에 현장 스님 기록. 현장 스님도 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뭐 이런,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를. 근데 부처님이 직접 출연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효령대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극한 신심과 그 다음에 기도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현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